자,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3주간 이제 디모데전서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주일날 설교와 함께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를 좀 개론적으로 이 아레오바고 신앙 포럼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 서신, 말 그대로 목회에 대한 도움에 대한 글을 쓴 것이지요. 편지를 썼고 결국 그 목회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의 질서와 또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아마 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아마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이 목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쓴 것이 이 디모데전서다.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이 원로 목사님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맡기는 그 마음, 그냥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 읽다 보면 참 이렇게 세세한 부분이 많고 좀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막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러지만 결국 그 마음에는 이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면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교회 질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정말로 이 한 영혼을 품는 게 이 속에 가슴에 이렇게 멍이 드는 거라고. 그래서 그만큼 힘이 든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는 나이도 참 어려요. 또 앞으로 많은 위기도 있을 거예요. 그걸 걱정하면서 바울이 디모에게 썼을 때 얼마나 신중하게 썼을까,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또 이 지난주에는 이제 거짓 교훈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 감독과 집사의 직에 대한 역할들, 또 여인에 대한 역할,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은 봉사의 직이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감독은 지금 감리교회 감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감독은 지금의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 집사는 섬기는 역할, 저희 모르면 권사라든지 어떤 사역장들, 이게 집사의 직무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용어들이 지금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여인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별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여인, 어찌 보면 이 바울은 여성의 전도자도 세웠고요, 성경 공부 교사도 세웠고요, 사실 지도자로도 세웠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방 신에 대한 영향, 그 당시에 인권에 대한 상황 속에서 보면 지금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좀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4장부터 6장까지 마지막 말씀인데요. 목회서신에서 디모데 3장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했던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이것만은 조금 중점적으로 해라,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거짓, 이단과의 싸움, 거짓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거짓 교훈에 대한 강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이 후일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후일에는 어떤 날일까? 바울이 다음에 또 올 때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후일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거짓 교사는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재림을 뭐라고 그러죠?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오시는 재림. 그래서 지금은 이 초림과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숙제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마지막 가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통회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경계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아무리 내가 장로고 목사도요, 마지막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목회자들도 목회 훌륭히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단과 사이비로 막 빠져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이 거짓과 이런 것들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이 거짓 교사가 생길까? 이 거짓 가르침은 뭐가 목적일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가르침을 쳐도 이들의 목적은 예수와 분리시키고 거짓 교사의 교주나 우상이나 아니면 교모하게 섞거나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벌어지게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게 거짓 교사의 목적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의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역사적으로 옛날 이때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까지 거짓 교사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이 없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건강한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이단들을 다 물리치면 싹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없어질까요? 저는 한편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려면 무엇인가 대비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잘한다, 잘됐다, 편하다 그러죠. 우리가 이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 이단들을 어떻게 보면 뭐 사용하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그들이 범죄하고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인 법과 죄와 교리적으로 경책은 해야 되지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경계해라, 더 긴장해라, 그리고 더 바로 서라, 그리고 본질이 뭔지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 목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 가르침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울은 금욕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야, 이거는 먹어도, 이거 율법주의거든요.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어떤 육체의 어떤 뭐 판단, 율법, 아니면 영지주의처럼 영적인 어떤 금욕, 이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육체는 선하고 악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혼을 가장 아름답게 지어주셨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된다. 이 거짓 경건을 이기는 방법이죠. 근데 그러므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라. 이거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지도자가 가르쳐야 되고 지도자도 여기에 훈련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군대 가면 조교가 있잖아요. 조교는 일반 병사보다 먼저 배우고 좀 탁월한 게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경건의 훈련도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먼저 훈련되고 헌신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또한 타고난 게 아니에요. 훈련되고 연습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생활도 훈련되고 연습돼야 된다. 그게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된 목회자는,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직이 이 지도자의 직이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는 몸도 약했나 봐요. 네. 사실 기본적인 자질이 그렇게 특출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냐? 여기에 보면 5가지: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이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막 설교를 잘한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저도 주위에 보지만 여러분 설교를 좀 못해도 훌륭한 목회자는 돼요. 삶이 안 되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다 설교도 진짜 잘하시는데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말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윤리적인 삶을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뒤바뀐 겁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해요. 지도자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섰다면 먼저 그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하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거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설교 좀 못해도 되죠. 목사님 설교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먼저 지도자들은 삶에 충실하라. 사실 이거는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그 밑바탕에 이 삶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빛을 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지도자의 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좀 더 성숙함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또한 끊임없이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우리 4장 16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지도자의 자격, 사실 이 성경에서 지금의 장로의 역할이잖아요. 가르침, 영적 리더. 사실 지금 목회자하고 같은 거예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결국은 무엇인가 전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것이다. 먼저 내 삶을 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격이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교회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인, 디모데에게 특히 노인, 과부, 장로 등을 대하는 이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교육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서신이라는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 교회도 작은 사회예요. 이 작은 관계.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회는 없잖아요. 교회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사회하고 다른 건 뭐냐? 교회는 그 문제를 끌어안아서 하나님께 구해요. 사회는
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잘라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이걸 말하는 거야. 야, 교회도 사회야. 하지만 이 교회라는 사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세밀함을 가지고 네가 목회를 해야 이 목회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좀 대하자. 우리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게 뭐예요? 그냥 어르신, 늙은이, 젊은이, 청년이 아니라 뭐예요? 한 가족이다. 저희 교회도 다 형제님, 자매님, 지사님 다 형제자매라. 혈육으로 아담과 하와에 다 뿌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교회는 형제자매의 공동체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과부, 성도들. 이 과부를 좀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좀 배경을 좀 볼 텐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5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좀 어렵죠. 여기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과부의 과부? 뭐 과부가 참이고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주석마다 통일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좀 비슷하게 보는 관념이 뭐냐면 어느 사람들은 그 시대 교회에 이 과부들 중에 기득권 세력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화려한 과부들, 돈 많은 과부들이 교회를 막 혼란케 하려고 그랬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과부는 형식적인 과부가 있었다. 그리고 거짓 과부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의 거를 좀 더 이렇게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성경에는 유대인법에는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돌봄의 대상이에요.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율법적으로 돌봐야 되냐?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들은 뿌리가 없어진 사람들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존재를 율법에서도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흔했습니다. 그럼 과부가 이 신랑을 잃어요. 그러면 결혼할 때 지창금을 갖고 갑니다. 그러면 그 이제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잃었으니까 과부가 된 그 아내에게 지창금을 돌려줘요. 그러면 그 과부가 된 아내는 그 지창금을 가지고 자기의 친정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정집에 자기 아버지한테 지창금을 드립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 남은 자기의 딸을 위해서 지창금을 물질적으로 지원해 줄 책임이 그 당시에 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과부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막 힘드니까 교회 안에 과부들을 돌보는 율법 유대인들이 있대. 그러니까 이 지창금을 친정에서 빼돌리는 거야. 자기 딸을 위해서 쓰지 않고 과부를 내쫓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뭐냐?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창금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화려하게 사는데 숨겨놔.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자기는 과부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요. 참과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뒤에 이 5장의 과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 좋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가정이 1차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도 우리도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면 1차 책임은 가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가정 안에서 먼저 함께 책임을 지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 근데 자기의 터전은 무시하고 친척이 있는데도 도움을 받을 새가 있는데도 그냥 교회로 막 달려가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잖아요. 세상도 좋은 일 많이 해요. 불교도 좋은 일 많이 해요. 근데 교회가 자선을 베풀고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하네. 또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에서 하는 거는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우리 믿는 자가 하는 이 구제 행위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로 신랑으로 모셔드려서 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 이 구원의 간격으로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해서 교회 공동체에 그거를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과부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청가부의 과부를 도와주라 이 말씀을 특별히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도 이 존경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며 장로의 치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그 자격에도 나왔지만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가정의 충실함이 이 가르침, 교회의 지도자로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거 빼졌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의 그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건 희년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나눔이잖아요. 말씀에도 나눔이 있고요. 희년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단이. 근데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 영적인 질서를 잡는 게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의 집중적인 목회자가 전임을 할 때는 함께 도와주라. 10의 1조를 걷어서 도와주라. 이거는 지금도 통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야 된다. 섬김을 받는 대신 섬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는 권위와 함께 영적 질서의 지도자로서의 자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에게는 병이 났을 때도 와서 기도를 받고 또 만약 장로가 잘못되면 그냥 섣불리 모함을 당했을 때는 그냥 판단하지 말고 적절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치리해라. 아주 목회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좀 사적이지만 마지막 간절한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았던 걸 걱정한 거죠. 결국은 네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판단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손가락하지만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에 이제 종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변론은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변론과 논쟁은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맞네 틀리네. 사실 이런 마음으로 계신 성도분들은 뭐 설득당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뭐 교리가 이렇네. 교회는 그러지 말라. 지도자가 그런 것들을 공격을 받아도 때로는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라. 그게 뭐냐면 디모데 6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금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 경건하지 않은 교훈, 바른 교훈의 반대가 경건하지 않은 교훈이 있다. 이런 것들을 논쟁하지 말라.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6장 이후에 중간에 갑자기 물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이 자족해서 살라. 그 다음에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읽을 때 좀 헷갈려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 사이에 있냐?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한 교훈을 알기 전에 여러분 이 시대 에베소 교회 지금 문화가 무슨 문화라고 그랬습니까? 헬레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헬레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헬레니즘의 특징은 뭐냐? 이 지식, 우리가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철학, 수사학 이런 게 막 발달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시대의 다른 교훈, 이 복음을 가장 이 방해하는 게 뭐냐? 이 헬레니즘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의 특징이 뭐냐? 신지식, 막 말을 하고 설득을 하고 수사학으로 철학을 가리키고 야 이게 새로운 지식입니다 자랑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도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 예수님이라는 도가 신기한 도가 생겼대 막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바울이 막 강의해도 몰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도인데 이걸 교모하게 헬레니즘 사람들이 섞어서 믿게 되는 혼합주의. 여러분 그때 그거를 변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아시겠지만 수입이 없어요. 어떻게 밥을 먹어 살까요? 강연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고 두란노선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신지식을 이때 발달한 게 수사하게 말을 아주 잘하고 사람들이 열광해. 그게 자신의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예요? 돈. 사람들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주의.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의 능력은 수입이에요. 훌륭한 거짓 교사들은 많은 사람을 불러서 히트를 친. 막 웃기게 얘기해. 화려한 언변. 지금도 우리 설교자들 중에 보면 참 그런 분들 많이 잘하시는 분 참 부러워요. 근데 수사, 설교의 어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막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눈에는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니네가 경건하게 그 당시에 풍조를 이기는 거는 결국은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참인지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 참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막 돈이 많고 유명해져서 부자가 됐어. 그거는 거짓 교훈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돈을 잘 벌라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주인이 돼서 돈의 지배를 받고 돈 아래에 있는 거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거짓 교훈, 지도자들의 물질관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너 자족하면서 살아라. 유명해지지 말아라. 히트 치지 말아라. 그게 빠지는 거다. 이제 이 마지막 얼마나 중요하면 이 얘기를 했겠어요. 이제 드디어 디모데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마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목회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첫 번째는 뭐 할 게 있다? 피할 게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피할 건 뭐냐? 거짓하고는 대화하지 말라. 특히 정욕, 이건 피할 거. 유혹, 마지막으로 물질은 피할 것이. 그 대신 선한 싸움을 싸울 게 있어요. 피하는 게 있고 이건 싸워야 돼. 이건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거. 교훈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 그리고 취할 게 있어요. 이거를 잘 이겨냈을 때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이 피할 게 있고요. 언론 논쟁하는 거 괜히 뭐 신천지가 와서 사이비가 와서 논쟁하자고 피하셔요. 그건 대화할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싸울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의 질서, 영적 원리에 대해서는 싸울 때 싸워야 돼. 그리고 영생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한 자들을 잘 지도해서 선한 일에 쓰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조심할 것. 얼마나 이 당시에 이 잘못된 지식과 변론이 많았는지 마지막까지 디모데는 거짓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지만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 목회서신을 지금까지 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디도서도 아마 같은 영적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먼저 우리 목회 지도자들 또 직분자들에 대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질서 또 이 시대 풍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지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